어저께는 그 매일 성경의 제목이 요아스의 개혁이고요. 오늘은 요아스의 변절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너무나 극과 극의 그런 모습을 요아스가 보여주지요. 참 매우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도 그렇고 아마도 이 요아스가 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이 사람 소재로 사극이 여러 개가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참 그의 변절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받았다 그러고 경고를 받고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잘못을 범하는데 자기의 사촌 형이겠죠. 스가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죽게 했고 그러고 이제 아람 군대의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백들이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인생이 되면서 그는 점점 더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외롭게 또 큰 부상을 입고 침상 위에서 피살을 당하고 죽어서는 또 불명예스럽게 그런 왕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너무나 끝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초래한 이 엄청난 이 결과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보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모습인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변절을 하게 되었나. 그가 초래한 사건이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계기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변하게 했나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17절, 18절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대단한 무슨 계기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 뭐 생명에 뭐 위협을 위태하다라든가 뭐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면 뭐 엄청난 뭐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그냥 17절에 보면은 변화된 것은 여호야다가 죽었다라는 기록과 그 다음에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요아스가 이렇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이제 다른 그런 길로 들어서면서 여기서부터 이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그런 상황에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이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여호야다가 죽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듣고서는 그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제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야다 말을 듣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분별력이 굉장히 부족한 왕인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여호야다를 섬기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요 정도가 그 배후에 보면은 결국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결과를 사실 초래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몰랐었던 것인지 그럴 리가 없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가 말을 듣는 것의 어떤 그 초래하는 결과를 미리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분별력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한순간에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계속 듣지 않는
그래서 분별력의 문제와 함께 또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또 돌이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용기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여튼 이 본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변절한 것 같고 큰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각본을 쓸 일은 아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아스가 뭔가 정말 분별력은 굉장히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단 기준이 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유다 방백들이 와서 분명히 뭔가를 얘기한 것이 그 초래가 되어서, 결과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결국은 스가랴를 죽이라고 한 것도 이 무리들이 꾀했다. 무리들이 왕을 꾀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스가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아마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아달랴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지만서도 계속 남아 있었던 어떤 그런 바알 숭배자들이었던 잔당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이제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이 정말 왕을 구워 삶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위한 지 23년째 그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일이 진척이 안 돼서 그 여호야다를 불러서 막 책망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3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7년 정도 사이에 언제 여호야다가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10년 더 살았다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호야다가 죽은 그 공백기가 이 사람의 재위 기간과 얼마나 겹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나라에 완전히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다 이제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분별력이. 이제 요아스는 아무리 봐도 뭐 어렸을 때는 아달랴의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그 무서운 그런 정말 그 피해 정치에 숨어서 지냈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다와 그의 또 고모 여호사밧과 그들의 그 보호 아래서 쭉 이제 그 어린 시절도 보냈지만서도 왕이 된 다음부터도 얼마나 또 많이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아스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주변에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기 판단 기준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영적인 어떤 홀로 서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지요. 여호야다의 공백을 누가 채워주나 참 너무나 앞길이 막막하다 뭐 이랬는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나를 좀 인도해 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 말을 덥석 그냥 들은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특별히 18절을 보시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 표현을 가만히 좀 뜯어보면 마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다. 이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오래 섬겼으니까,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마치 뭐 첨단 무슨 유행처럼 말이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섬겼다. 이제 그것을 버렸다. 좀 지겨웠던 건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말이죠.
그냥 쾌쾌 묵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사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그동안에 수축하고 섬겼는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멀리 따지고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토라의 그런 모세의 율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로만 남아있게 되면은 정말 신선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전통을 지킨다 뭐 이런 생각만 했다면은 신선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이 요아스의 어떤 신앙의 뿌리고 또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선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신선했다면은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얼마나 헛개비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더욱더 알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좀 결여된 것 같은,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분별력이 자기 신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빈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어제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점점 저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리가 완전히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영향력 아래서 휩쓸리는 것과 같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아스의 이런 정말 몰락을 우리가 보면서 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참 이렇게 겸손하게 남의 충언을 듣는 것, 조언을 듣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예. 내 판단 기준이 서야 됩니다. 내 판단 기준이 그런 걸 통해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나의 삶의 변화 속에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분별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이렇게 좀 남의 말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금까지 들은 말들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옆에서 나에게 정답만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렸을 때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요아스가, 그죠? 어리니까 뭐 많이 지시했겠죠. 여호야다도 자기의 선은 지키긴 하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는 좀 조용히 있으면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내가 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있는지, 보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개인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분별력이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아이를 키워야 되죠.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죠.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또 비단 아이들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 좀 미니스트리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리더십이 강력했죠.
그래서 이제 잘못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각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도 말씀 우리가 듣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개인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혼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죠. 그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력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존하는 신앙이 되고요. 이렇게 요아스의 어떤 그런 정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그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내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홀로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곱씹어보고 또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정말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세워나가야만 정말 우리가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 방백들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 요아스를 넘어뜨리게 한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야다는 그를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유다 방백들은 그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아스가 사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죠?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결국은 그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약하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또 여호야다의 은혜를 또 배신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죠. 근데 그 여호와를 버린 삶의 대가가 너무 이제 혹독한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한 말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 내 정말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이 말이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seeking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분을 떠나서는 정말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린 삶의 대가가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을 못 하죠. 요아스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불쌍해요. 굉장히 말년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예.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그를 보호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큰 부상을 입고 또 정말 부상을 입은 중에 침상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그를 죽이는 그런 신하들 참 안 됐습니다. 배신은 배신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생각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면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그것을 대의라고 표현을 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니까 좀 요아스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좀 기억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은혜를 그 배신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이 정말 참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하죠. 그렇게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도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신하들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말 나의 뿌리가 되고 어떤 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습니까? 그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늘 요아스의 인생을 하나의 어떤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런 거 좀 생각해 봅시다. 옆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네, 정말 뿌리가 깊은 그런 역사가 깊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에게 또 나에게 신선하게 나를 또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신선하게 날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교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의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속삭이는 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을 그냥 지켜야지 이 어떤 무슨 전통을 지키듯이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현대판 아세라 목상에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을 신선하게 날마다 인격적으로 더 알아갑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야 쌓여져야 돼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폴리캅, 지난주에 제가 폴리캅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폴리캅처럼
내가 그분을 겪어봤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변에 아무리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맨날 듣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홀로 서는 시간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입식이나 또 아버지 옆에 참 우리가 의존하는 신앙으로 참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그런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쌓아가면서 주님 정말 신앙에 우뚝 서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걷지 않도록 주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버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아스와 같은 아버지 그런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잘 성장해서 아버지 모두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바로 세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